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멘. 할렐루야.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눈인사 하시겠습니다. 어느 날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다가 뼈가 목에 이렇게 깊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빠지는데 마침 학이 지나가서 학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목 깊숙이 뼈가 걸렸는데 너는 목이 기니까 그 뼈를 좀 빼주면 내가 너한테 정말 후한 상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학이 입을 벌려보라고 그러고 늑대가 입을 탁 벌렸는데 거기서 긴 주둥이를 이렇게 뼈를 빼냈어요. 늑대에게 이제 나한테 상을 준다 그랬으니까 달라 그랬더니 늑대가 내가 벌써 줬는데 언제 줬느냐 그랬더니 네가 내 입속에다가 목을 집어넣었을 때 그거 잡아먹을 수 있는 건데 안 잡아먹은 게 그게 상 준 거야. 이솝의 우화에 있는 한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배은망덕. 배은망덕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 그게 배은망덕이에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에게 많은 혜택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이게 이제 배은망덕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상상하시겠습니까? 그 아무개 아니야? 아무개 아니야? 다 생각이 다르겠죠. 일단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저부터요. 그런데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당신일 수 있다.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보면 나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에 보면 제자는 팔아먹었고 유대인들은 고발했고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온 인류가 동참했다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또 우리가 연대 책임이라고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의 그 죄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오잖아요. 이게 연대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제자는 팔아먹었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은 고발했고 이방인인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온 인류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죄에서 회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제자가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제자가 배신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또 예수님 심부름도 하고 옆에서 같이 사역하고 더군다나 이 가룟 유다는 재정부 회계를 맡길 정도로 신임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어요.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은 옆집에 사는 개똥이가 아니에요. 바로 그 부모의 자식이죠. 그 자식이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배신자는 항상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고민하시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범죄 현장에 있는 그 범죄자들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이 배신자, 교회 안에 있는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는 성령 받지 못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성령 받았간디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요. 그때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성령 받기는 어려웠죠. 다른 제자들, 다른 가룟 유다 말고도 11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성령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난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10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체포될 때 다 도망갔어요. 두려움.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비겁함입니다. 앞에서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가 뒤에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비겁함. 세 번째는 배신입니다. 가룟 유다예요.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난 세 가지 특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나가는, 흥정하려고 가는 그 시간까지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심부름을 시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무슨 심부름을 시키셨나 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 받은 후에는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 받은 제자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비겁하지도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죽음 앞에서도 찬양했어요. 제사장들과 그 관리들이 불러다 놓고 매질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겠어요? 당신들 말을 듣는 게 옳겠어요? 당당했어요. 배신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에 끼어들 수 있어요. 두려움으로 도망가든지, 비겁함으로 부인하든지, 배신하든지. 여러분이 아직 성령 받지 못했다면, 아니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내 안에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요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예수님은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제자가 자기를 팔 거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는 크게 괴로워하셨습니다. 앞에 12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또 간접적으로 유다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하신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에게 자기가 팔려간다는 것이 예수님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 팔려가는 것이 억울하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나를 파는 그 제자, 그 가룟 유다가, 그 가룟 유다를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지, 예수님이 자기가 억울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그 상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그 가룟 유다의 그 상태가,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가룟 유다에게 너 지금 빨리 마음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간접적인 경고입니다. 21절에는 나를 팔리라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26절에 보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 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하는 것은 지금 12제자를 다 놓고 얘기한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가 나를 판다 그랬으니까 그 하나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지금 너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가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떡을 찍어다 주면서 얘가 나를 팔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그건 뭐냐면 너 회개해 그 말이죠. 너 회개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지난주 본문이죠. 지난번 본문이죠. 자, 생각을 넣었다. 이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근원입니다. 오늘날 발달된 문명도 다 생각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생각이 놀라운 발전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나쁜 쪽으로 생각을 품게 되면 그 생각이 흉악한 범죄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생각에서부터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상담학 이론 중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인지치료, 생각, 인식을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론이 있고, 행동을 바꾸면 생각도 바뀐다. 이렇게 이제 행동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도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느냐는 질문은 이제 어리석은 질문이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많이 바뀝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기 전에 이미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그 속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해서 어떤 악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뭘 넣냐 하면 생각을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다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마귀가 그런 생각 주는 걸 알면 누가 그걸 덥석 받아 물겠어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런데 성경은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먼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꿔주는 작업이 세뇌예요. 세뇌. 이건 누가 제일 많이 쓰면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쓰고요. 이단들이 이걸 씁니다. 이단들이. 같은 말을 계속 듣게 해요. 같은 얘기를 계속 들려줘요. 그럼 처음에는 이상한데? 뭔가 좀 다른데? 근데 계속 들으면 나중에 그 말이 맞네.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세뇌가 되면 다른 건 절대 안 믿습니다. 그것만 믿어요. 세뇌된 것만 믿어. 이게 이단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걸 안 하잖아요. 그걸 안 하고 그냥 복음을 성경 전체적으로 얘기하지 그렇게 딱 골자 만들어가지고 계속 외우게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잘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세뇌된 게 없어요.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작업이에요. 생각을 넣어서 그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붙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 왜? 그 생각, 미움이라는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결국 그게 살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음욕을 품고 있으면 결국 간음으로 가는 거예요. 범죄의 씨앗은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회개를 해야 될까요? 생각에서부터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은 잘 회개 안 하거든요. 내가 못된 짓을 했거나 나쁜 짓을 했어야 그거 가지고 우리 회개하지, 생각 가지고는 회개 잘 안 해요. 뭔 생각을 했는지도 다 까먹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생각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와. 이건 누가 던지는 거예요? 마귀가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져. 이 생각, 저 생각, 나쁜 생각, 좋은 생각. 막 던져요. 계속 던져요. 그럼 이 생각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요? 그 없애는 방법이 회개입니다. 회개. 생각을 회개하셔야 돼요. 생각. 행동 가지고 회개하려면 별로 회개할 거 없어요. 누가 예수 믿은 지 몇 년만 돼도요, 그렇게 막 어디가 못되지도 안 합니다. 거의 다 이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 나쁜 생각.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것은 바로 그가 품고 있는 그 생각을 철회하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누가 예수를 팔아먹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팔아요? 안 팔아요. 그런데요, 그 부정적인 생각, 교회에 대한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 이런 생각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예수를 파는 자가, 팔든지 배반하든지 부인하든지 도망가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사탄을 이기지 못하면 예수를 팝니다. 사탄은 우리를 함부로 지배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마귀 새끼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 그렇게 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까?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나는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뱀이 꼬셔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하와가 나한테 먹으라 그러지 내가 먹었지. 내가 그냥 먹었겠어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어떤 죄든지 결국은 내가 짓는 거지 마귀 때문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강제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권한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제로 우리 마음을 정복하지 않으십니다. 마귀도 우리를 강제로 정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정복하냐? 생각을 계속 던져서 우리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오염시켜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때서 이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도 들리지도 않고 들어도 거부하고, 그때에 사탄이 들어와서 지배를 해버립니다.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2절에 13장 2절에서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죠. 근데 27절에 가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생각을 넣은 거하고 들어간 건 다른 거죠.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끝까지 좀, 야, 너 그러지 말고 정신 차려. 그리고 예수님 능력 많으시니까 뭐 귀신들 얼마나 많이 쫓아내셨어요. 그 쫓아내시고서 못하게 하시면 될 건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실 때는 아직도 우리 안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기간입니다. 한쪽에서는 마귀의 소리가 들려오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와요. 내 안에서 엄청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완전히 사탄이 지배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으셔요. 네 갈 길 가라 이거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하는 말은 너 가버려. 너 갈 길 가 그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느 쪽에다가 손을 들어줘야 되냐? 하나님 편에다 손을 들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운전하면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의 운전수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시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 얘기했죠. 두려움에 빠져 도망가고 비겁하게 부인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그런데 두려움에 빠졌던 도망간 제자들이나 비겁하게 부인했던 제자들은 다 돌아왔어요. 근데 배신한 유다는 못 돌아왔어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도망갈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어요. 회개하면 돼요. 적어도 팔지는 말아요. 성령 충만함 받고 회개하고 사탄과 싸워 이기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 팔아먹지 않고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사탄의 요소를 제거해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모든 악한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 주님이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늦기 전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부정과 부패와 악한 생각으로 날마다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는 미움, 시기, 질투, 원망과 불평과 불만, 음란과 탐욕의 영적 바이러스를 차단시켜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며 부활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역사하는 질병과 고통과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질지어다. 마음에 억눌려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